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22편. 제가 시편 22편을 정말 보면서 놀란 적이 여러 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1000년 전에 이렇게 다 나와 있을까? 사실 너무 이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하구나.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참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저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참 1절에 나오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이렇게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가끔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사는 겁니다. 정말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신약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졌고 신약에 이루어진 것들이 구약의 말씀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구약이 신약을 살리고 신약이 구약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대로 다 이루고 계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예언한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시편 22편을 만나야지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시편의 22편의 이 고난의 시편, 십자가의 시편의 22편을 먼저 봐야지 23편에 선한 목자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23편에 선한 목자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어야지 부활절이 있고 초대교인들은 고난주간으로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40일에 이 금식했던 그 마음을 기리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켜야지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도 약간 그런 순서. 이 고난의 시편 22편을 느껴야지 23절에 나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시편 22편을 모르면서 23편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누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그런 성경의 고백까지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이게 나는 놀라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잖아요.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남의 죄를 대신 짊어져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그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를 보면 죄가 얼마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물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 가슴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이 6절이나 7절이나 8절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진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내가 새벽이 아니면 신약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비웃은 거, 입술을 삐죽거리고 심지어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것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볼 수 있고 싶어요. 근데 새벽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했던 말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요. 이 말을 똑같이 어떻게 근데 나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의 이 말을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가 나와. 이게 다 이루어져요. 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게 딱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이 1000년 전이지.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조롱, 이런 수치, 이런 모욕, 이걸 다 견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내가 이제 히브리서 보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나는 이것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달려있는지 알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몸을 그 당시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몸을 보면 그냥 벌겨벗겨진 채에 그러면서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형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나 모욕이나 조롱이 있다면 내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군요. 근데 왜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가 뭐 부활의 기쁨도 될 수 있고 천국의 소망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근데 십자가형이 의도적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도 내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정말 내가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만 해도 뭐 자존심 상하다, 뭐 부끄럽다, 누가 나 모욕을 줬다, 누가 나 수치. 진짜 교회는 사람의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뭐 수치나 부끄러움, 진짜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래서 목사님 막 창피해요, 뭐 부끄러워요, 뭐 수치스러워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줄을 안다면, 수치와 모욕을 참으신 줄을 안다면 그 감정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뭐 수치를 줬네, 모욕을 줬네. 그래서 제가 정말 예전에는 그랬죠. 내가 정말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다가 난 진짜 열정으로 따귀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정말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걸 보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따귀를 맞은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그러니까 전도 나가서 막 사람 표정 보고 막 전도지 줬다 안 줬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주님의 일을 한다면 뭐 주차 봉사를 하든 식당에서 청소 보는, 나는 진짜 생각이 많아요. 진짜 한신교회에서 진짜 전도사 생활은 거기 사찰 집사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열쇠 던져주면서 막 주차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는데 진짜 교만한 성도 그냥 그래도 전도사인데 열쇠 그냥 탁 던지면서 저쪽에 갔다가 주차해놔라고.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이게 왜 또 놀라운 겁니까? 16절에 봐보십시오. 이 시편 22편 16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다 나를 둘러 내 수족이 무엇입니까? 수족이 손과 발 아닙니까? 내 수족을 찔렀나? 손과 발에 예수님이 못 박히고 내 수족을 그래서 시편 22편이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만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걔들이 나를 애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8절 봐볼까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진짜 1.1획도 틀림없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의 겉옷을 나누며 막 속옷을 제비 뽑으면서, 그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의 몸은 막 갈갈이 찢어진 거라고 막. 근데 이 시편 22편을 우리는 이게 1000년 전에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할 것이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족이 찔리고 그의 정말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본문을 읽으면 오늘 이 18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저는 이걸 알고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이거 건너뛰고, 우리가 사순절을 건너뛰고 금주 고난주간을 건너뛰고 부활절에 나와서 무슨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사순절의 터널을 지나서 고난의 깊이를 묵상해야지만 이 부활의 기쁨이 있죠. 근데 그 사순절 속에 꼭 충분히 있고 파스카의 보름달이 있는 거예요. 보름이 꼭 한번, 그래서 부활절이 29일에다가 주일을 만나야 되니까, 주일이 6일 차이가 나니까 35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 6월절, 이 보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보름달이 떴던 날이에요. 6월절이 보름달이 떴던 날을 그래서 지켜요. 이 보름달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날이 어두우면 못 나오잖아요. 보름달이 있을 때 나와요. 그래서 파스카가 6월절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파스카의 보름. 이게 예수님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6월절을 일주일 지키거든요. 6월절에. 6월절을 파스카로. 그래서 파스카의 보름달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춘분 바로 앞에 보름달이 떠버리면 29일을 기다려요. 거기다가 꼭 주일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는 달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정확했대요. 그러면 안 틀린대.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출애굽할 때도 예수님이 그때. 근데 꼭 보름달이 있었어요. 그게 6월절의 보름달, 파스카의 보름달.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죽었지만 꼭 주일날 부활했어요. 그래서 29일 더하기 6일이면 35일. 그래서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일이겠죠. 근데 실제 6월절이 출애굽이 그 파스카의 보름달을 지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달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기억할 수밖에. 그래서 이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춘분을 기억하고 보름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일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은 또 이 보름 음력을 지켜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다. 진짜 시편 22편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정말 성경에 거기 무리들이 무슨 말을 할 것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됐길까지. 그래도 이 성경의 말씀은 우연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그래서 시편 22편을 알아야지만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 오늘날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야지만 진정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시편 20편의 말씀이 놀랍습니까? 어떻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정말 어떻게 십자가에서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수족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정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줬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